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우리 마음이 따뜻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욥기 37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에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욥기 37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욥기 37장은 엘리야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마지막 발언이고 특별히 37장은 어제 본문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24절까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또 설명해주는 엘리야의 마지막 말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욥이여 이렇게 하면서 다시 엘리야가 마지막 발언을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다시 한번 엘리야는 욥을 향하여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오묘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깨달으라.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물을 온전한 지식과 질서로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그것을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라. 또 이면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욥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엘리후는 다시 한번 15절, 16절, 17절,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그대가 아느냐 그다음에 지식의 경이로움은 아느냐. 17절에 또 끝부분에 그대가 아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데 15절에 보면 구름, 번개, 또 겹겹이 쌓인 구름들, 완전한 지식들, 땅이 고요할 때 남풍,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욥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자연 법칙을 통해서 너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기를 호소하는 엘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 또 온전한 질서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결국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닌 그걸 초월하는 지혜를 가지고 계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무능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온전한 방식 또 통치의 방식을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율과
또 질서, 규칙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창조하시는데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 무능하기 때문에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욥이 또 태세를 전환합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는 누굽니까? 욥을 의미합니다. 욥에게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욥이 우리를 가르칠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라. 너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엘리후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1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어떻게 보면 엘리후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의 이야기의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뭐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고 북쪽에서 오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고 정말 놀라우신 분이고 그 두려움,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시지만 너무나 두렵고 위험이 크셔서 우리가 다가갈 수 없다. 우리가 햇빛을 보면 그 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신다. 결국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무시하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의 결론은 엘리후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가 32장에 등장해서 37절, 33장부터 37장까지 많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얻은 지혜가 이렇게 크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욥 내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는 뭐 어떻게 결론을 내니?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신다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장 14절과 시작해서 24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후의 모습.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또 설교자를 통해서 매일의 본문을 통해서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결국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에 다가가지 못하고 그 마음을 만져주지 못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욥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무시하고 본인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어리석다. 하나님이 나의 지혜를 무시하신다라고 결론을 짓는 엘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십니다. 특별히 37장을 통해서 겨울에 일어나는 자연현상, 여름에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해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너무나도 멀다. 하나님의 위험 가운데 그래서 사람은 다가갈 수 없다. 한편의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을 의인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 공간과 뭐 정말 무능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복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성탄하면 뭐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의 시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값없이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임, 시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무지함, 그것을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것을 믿고 따르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하루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해보는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날씨는 춥고 또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날씨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따뜻한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내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함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기억하며 또 묵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벌써 2021년도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 감사와 회개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사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리더십들과 레스고스가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 무 현장 예배가 잘 순조롭게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스펠 프로젝트가 내년 1월 축제 때 시작됩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전 세대가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말씀 위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마지막 기도는 뉴스 페스터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귀한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투병중인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퉁이들 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